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이제 종교 전문 기자로 있었던 조현 씨가 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울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썼는데 예수 정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인데,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지금 홍성에 가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풀무학교를 세운 이창갑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추도하는데 그 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단에서 진리를 갈파하시는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 중 숲속에서 아무도 흩어진 쇠똥을 주워 보호하는 분 없고 세상에 낙오되어 말라빠진 삭정이를 줍는 교수 없으며 민족에게 상처를 줄 유리조각을 주워 파묻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쇠똥, 말라 비뚤어진 삭정이는 어디로 가야 하고 살기 띈 유리조각은 누가 주워 구덩이에 묻겠습니까? 근데 이창갑 선생은 쇠똥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바싹 말라버린 가지와 같은 사람들, 아니 살게 뛴 유리조각 같아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학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교육했고 훈련을 했습니다. 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협력해서 학교를 세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주옥로 선생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 교육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한 48억 인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48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나는 사람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미개인들입니다. 둘째는 교육만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 셋째는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을 뼈대 삼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못해 삽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서도 자기 삶의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반년이 지났죠. 후반기 첫 번째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6개월 동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험해져 가고 어쩌면 내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핑계하면서 그럭저럭 마지못해서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2025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내 삶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2025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天剧展再见你们。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 자, 이 내용이 대만에서 글로벌 골든벨 어워드라고 하는 시상식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나무주연상이 이천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수상하는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제 저녁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웠을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면에서도 잠깐 비춰지게 되는데 아마 그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발언 이후에 이 사람의 인기가 뚝뚝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두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로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그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를 좀 천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육신으로는 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의 별개가 아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누구 겁니까? 내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문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의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방송과 신문에서 그의 사진과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잘못을 지었다고 온통 소란스러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범죄한 기사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 사람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흠잡을 데 없이, 허물 없이, 걸림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흠잡을 데 없는 자, 걸리는 것이 없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들어있는 이 10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거치는 자, 걸림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함으로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면서 만족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혹여나 나 때문에 부흥이 가로막혀지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를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의 후반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발걸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내 유익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똑부러지게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이만큼 살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살아왔었던 우리 공동체의 희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누군가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여 체면 때문에, 과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2025년 남은 6개월의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부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럼 뭘 하려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성공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2025년의 반이 지났지만 아직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즐기며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밤대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성경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남아있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